샬롬, 태교원 성결교회 우리 사랑하는 또 귀한 가족 여러분, 이 한 주간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요? 지금은 절기상으로는 사순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러한 거룩한 절기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시간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말씀 가운데 늘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으셔야 한다는 것, 그 사실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2주 정도 지나면은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기대감이 있고요. 또 그때에 좋은 날이 왔을 때 성도님들의 그 예배하는 발걸음들이 정말 밀려오기를 소망하고요. 주일마다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도 뜨겁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온 성도가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이렇게 소독한 가운데 예배를 드렸는데요. 뭐라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또 가득 채워주시는 그런 느낌이 있었다 그럴까요? 정말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 또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축복은 정말 비교할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나를 바라보면 실망입니다. 하지만 갈보리에 주님 바라보면 희망과 소망입니다. 이 시간 우리 사순절 세 번째 주간 셀 모임 준비하면서 성경책들 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책들 준비해 주시고요. 또 셀 순서지가 있으신 분들은 순서지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평일 낮이나 밤에 또는 새벽에 오시면 조금 한가하게 기도하실 수 있으니까요. 주보 또 주중에 와서 가져가시고, 또 영성 노트도 주중에 와서 가져가시고, 이렇게 주중에도 말씀 읽기와 기도 생활 계속해서 잘 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족들을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신 약속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셀 모임을 시작하면서요, 우리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귀한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의 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Oh
자,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우리 말씀을 펴셔서 신약성경 304면입니다. 밑에 자막으로도 말씀이 나갈 텐데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는 게 어떨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이제 셋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이기도 합니다. 나를 바라보면 두려움이고 또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보리 십자가 주님 바라보면 우리 마음의 희망과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화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앞장세워 드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귀한 가정 또 직장 있는 곳을 축복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 예, 우리가 지난주에는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가 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러한 우리가 복음의 사실을 드러냄을 통해서 가짜 복음,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자들과 또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게 됐습니다. 대신에 복음의 역사는 왕성해졌겠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같은 목소리를 낸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계급이 다르고 또 고향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 또 직업이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같은 목소리를 냈을까요? 그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한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게바나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나 바울, 그들이 동일한 복음에 관해서 말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사람을 의식했다면 그렇게 말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이렇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 초대교회 큰일 난 겁니다. 바울과 게바, 베드로는 초대교회 양대산맥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 바울은 베드로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베드로는 연장자지요. 또 직분상으로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기 때문에 한참 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책망한 거예요.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면전에 대고 말입니다. 큰 문제가 생긴 거죠. 자, 12절 말씀 보세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자, 과거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밥을 먹는다는 것은 유대인들 이방인을 개나 돼지나 소로 취급했기 때문에 이방인인 너도 똑같은 존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밥을 같이 먹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가정, 이방인의 가정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의 중간에 가운데에 베드로가 있었죠. 그때 베드로가 본 게 있습니다. 아, 믿음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같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한 형제라고 여기고 밥을 먹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오자마자 베드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달아납니다. 그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은 할례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베드로가 인정한 꼴이 된 겁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큰 문제가 일어난 거죠.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서 보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바울이 베드로의 허물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지 않고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사랑이 첫 번째죠. 사랑을 가리키는 곳 아닙니까? 또 성경이 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은 이웃 사랑이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잘 아셔야 돼요. 그건 뭐냐 하면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덮고 가자,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기본은 뭐냐 하면 진리를 바탕으로 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랑이 아니고, 교회를 부인하는 사랑이 아니고, 믿음을 부인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리를 기본으로 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그러지 마,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너희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배반하고 변질된 모습의 행동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썩은 송장 같다, 이렇게 책망하셨거든요. 자, 마태복음 23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보기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여러분 13절인데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그들이 외식하는 행동이 왜 무섭냐 하면요,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책망할 수밖에 없었죠. 오늘 베드로가 행동한 그 행동은 단순히 자리를 피한 행동이 아니라 진리를 변질시키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초대교회 수장이죠. 예수님 수제자죠. 그가 행동을 하면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자,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습니다.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행동을 똑같이 따라한 겁니다. 외식하고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안디옥 교회의 또 다른 지도자인 바나바까지도 시험에 들어 넘어졌다는 거예요. 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이거는 태풍과 같은 문제예요. 하지만 이 문제를 은혜 가운데 바울이 해결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문제를 용납하지 않은 바울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책망을 들었을 때 자기의 잘못에 관하여 침묵하고 인정한 베드로도 참으로 인격적이고 참 신앙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놓고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너무나 중요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할례나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이건 동일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져야 구원받아요. 그럼 의롭다는 게 뭘까요? 무죄가 됐답니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속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대신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거예요. 율법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인정하고 주님 안에 살 수 있는 그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 너무나 아프시겠다, 고통스러우시겠다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도 못 박힌 겁니다. 나도. 여러분도 못 박히신 거예요. 자, 우리가 못 박힐 때 세 가지가 사라집니다. 첫 번째는 뭐가 사라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유죠. 첫 번째는 우리의 죄가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의 여러분 주인인 바로 육체의 주인인 율법이 사라집니다.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의 능력이 소멸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십자가에 죽는 순간 우리 육체가 죽습니다. 옛사람이었던 나의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안에서 왕노릇했던 내 자아가 죽는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뭘까요? 바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와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은혜의 법, 대속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세 가지가 죽으면 세 가지의 삶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첫 번째, 죄책감과 정죄함이 사라집니다. 왜요? 죄와 율법은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그것을 다 끌어안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 이제부터는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왕노릇하시는 생명의 법이 나를 이끌어갑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야기예요. 성령의 법입니다. 이거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함께 죽는 겁니다. 첫 번째 죄입니다. 죄가 같이 죽죠. 두 번째 율법입니다. 율법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는 내 자아가 죽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의 특권을 얻습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첫째는 정죄함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법,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나와의 여러분 관계가 달라지는 생명의 법으로 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900년대 초반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유의 종이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스미스 위글 스워스. 좀 어려운데요. 그분이 죽은 자를 19명이나 기도를 통해 살렸대요. 8살 때 할머니 따라 그 동네에서 진행되는 예배에 참여했다가 구원을 받았고,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라, 이런 음성을 들었답니다. Only believe, 오직 믿음.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성경을 얼마나 사랑했냐 하면 15분 이상 말씀을 읽지 않고는 이분은 살지 않으셨대요. 식사할 때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15분이 지나기 전에 꼭 성경을 보는 습관을 가지고 사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종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신유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좋은 책 좀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성경이 부족합니까? 라고 물으셨더래요. 성경이 부족합니까? 이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이야기죠. 자, 이분에게 어떤 사람이 또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목사님이 하신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나는 30분 이상 기도하지 못한 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30분 이상 기도 없이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 30분 이상 기도하지 못한 적은 많지만 기도하지 않고 30분을 기도하지 않고 산 적은 없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늘 바라보며 사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목사님의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겁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복음의 삶이에요. 말씀을 통해 양식을 먹고 생명의 법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법입니다. 우리 성결교단의 유명한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이 목사님은 늘 왼손을 쥐고 다니셨어요. 사람들이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냐 하면 나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사는 거야.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대요. 다시 말하면 이성복 목사님은 하나님을 시각화하며 사셨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사셨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싸웠습니까? 골리앗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너는 창과 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눈으로 딱 보면서 시각화하면서 원수를 향해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구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삶의 축복 아무 문제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삶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과 인생의 문제, 영적 갈급함, 영원한 생명의 문제까지도 넉넉히 해결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과 나눔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아직도 내게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지 못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예, 죄가 죽고 율법이 죽고 옛사람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지 못한 것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다면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전도하고 전달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표 다 가지고 계실 줄로 믿고요. 앞에 이제 화면에 기도 제목이 뜰 텐데 첫 번째는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병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주부터 또 개학도 하고요. 또 교회도 정상화되고 성도님들도 교회에 나와 열심히 예배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에 많은 이단들이 드러났어요. 그들이 가정으로 돌아오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2020년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승리하리라 표어대로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부요와 축복과 은총을 더하시고, 이 담임 목사인 종을 건강과 사역의 능력과 열매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준비되셨죠? 자, 무릎을 꿇으셔도 좋고, 또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셔도 좋고, 손을 드셔도 좋습니다.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 3월 셋째 주간에 셀 모임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죄감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생명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성령의 법을 따라 날마다 성령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주장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다 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나 교회 나와 예배하는 자나 직장에서 예배하는 자나 모든 성도들을 동일한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좋은 날이 왔을 때 성전에 다시 모여 예배할 때 감격 가운데 형제자매가 교제하며 사랑하며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기 원합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태교원 성결재단과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놀라운 은총으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